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우리나라 실학을 전하셨던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 있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편지 속에 어떤 얘기 있냐면은 독서를 많이 하라, 독서를 많이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 편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약용 선생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서의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그 방법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 바로 저 초소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초소독서법, 정약용 선생의 독서법입니다. 이 초소독서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은 그것을 초소하라는 거야. 기록하라는 거야. 그것을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다 읽은 다음에 기록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초소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소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어때요? 이해가 더 쉬워지고 지식의 습득력이 있게 되고 이해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삶의 적용력을 갖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묵상, 큐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필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필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지나면서 사순절의 주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이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그 부부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교회가 2년 전에 교회를 확장 이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겼거든요. 구일산 지역, 그러니까 옛날 일산 초기 그 지역인데 그곳으로 이전하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좀 교회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난 1년 동안에 60명 정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굉장히 놀랍죠. 물론 그 교회는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예요. 6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정말 축하해주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진 건 좋은데 그 가운데서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원래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도 뭐 열심히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던 분들은 그 습관을 못 버리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열심을 꼭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교회 처음 등록하신 그날에 주방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방도 막 만지고 기구도 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눈초리가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그분들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교회 처음 왔으면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차려주는 거나 먹고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남의 집에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 좋은시작교회에 오늘 새로운 신자가 오셨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점심시간에 주방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설거지를 한다, 그릇을 날른다, 그래도 여러분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감사하죠. 근데 째려보시면 안 돼요. 주방 살림살이를 만져도 이거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처음 오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이난 집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우셔서 한 번도 째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면 오늘 2장 5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그 성경 통독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해서 바울의 그 선교를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실 그 주제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도 약간의 분란은 있었어요. 그 분란이 뭐냐면 여자 두 집사 간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분들은 교회 초기 멤버였습니다. 교회 초기 멤버 두 집사가 유오디오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고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라는 집사. 이 두 집사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이 다툼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우위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서 곳간 열쇠 붙들고 막 싸우는 거야. 안 내주려고.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우위권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물론 목사님 이 교회가 이런 데가 천국이면 난 천국 가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퍼즐 조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조각이 다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퍼즐 조각이에요. 이 퍼즐 조각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잠깐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순두개와
그 유오디오가 다투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처럼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때 교회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없이 자기 성격대로 나 성격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성격을 내세우면은 그 교회는 작은 천국이 아니라 작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비록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마치 성인이 되듯 우리 교회 올해 표가 그거잖아요. 우리 한 뼘 더 성장하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조금 더 내가 닮아가고 품다 보면 우리가 영성도 커지고 헌신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섬김도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포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포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주할 매주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제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지 지금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에 설교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단지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삼위, 각각의 위로 존재하시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각각 위로 존재하시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한 몸에 있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 머릿속에 깊이 두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성자 예수께서 성부와 하나님으로서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서 각각 위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다라는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게 좀 약간 내던져 버렸다라는 표현이 약간 좀 사전적인 의미지만은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옳은 표현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셨습니다. 제한했다라는 것은 일부를 묶어두신 거예요. 일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세요? 아마 손흥민 선수 모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도 알아요.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프리미어 득점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벤트 게임을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과 이벤트 게임을 합니다. 미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 리버풀하고 싸울 때처럼 막 그냥 열심히 몰고 가고 슛도 세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수준에 맞추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맞춰서 자기의 기능,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예전에 벌리전 그 게임처럼 75m 달려가서 슛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죠. 제한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슛도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한하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 성자가 자기의 그 고난을 제한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영향력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능력도 있고 또 신앙적인 믿음의 어떤 그 능력도 그런 어떤 그 능력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산에 있는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직접 저는 본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그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목사님은 좀 사고를 치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재정 같은 거 안 따지고 다 도와주시는 이런 스타일이세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서 들어오면은 자기가 치료비를 다 댈 정도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럼 재정이 빵꾸가 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재정이 다시 원래 상태로 와 있대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그렇게 교회 재정을 책임지면서도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시죠.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제어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자기 포기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저기 그 파란 글씨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포기의 두 번째 모습이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요, 왕이 평민복을 입고 백성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기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암행이라고 하는데, 왕은 이 암행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이 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암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네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암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냥 사장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직원들에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직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 번도 자기들이 일하는 곳에 와보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안다고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33년을 살다 가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아시는 분이고, 또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 속에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들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다른 형제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오 집사와 순덕이 집사 각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투는 겁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고 상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적더라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주고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포기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일의 마침표는 그냥 이곳에 오신 것으로 마침표가 아니라 33년을 살다 가신 것으로 마침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마침표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마침표고 사랑의 마침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너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건 옛날 말이죠. 이제 믿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그죠? 근데 이런 말보다 만약에 죽을 만큼 사랑해. 이거는 느낌이 또 달라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나를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 이거는 무서운 사랑입니다. 말만 있는 사랑은 그냥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보질 않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이런 것은 별로 이렇게 이제 별 의미가 없죠. 요즘 우리들에게는. 그렇지만 목숨을 주는 사랑은 다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은 달라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무서운 사랑이고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나의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준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부.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해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요?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의 의미는, 그래서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나? 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원래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이같이 행해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셔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네 아들 네 독자라도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오토바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사랑의 마침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 퍼포먼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의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위해서 우리도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줄 아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